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 이민년 새해에도 주님의 평화가 성도 여러분들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인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는 본 교회가 속한 총회의 2022년 표어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로도 삼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코로나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 교회가 지향해야 될 방향이 무엇인지 함께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라고 총회가 표어를 정한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시대는 우리가 굳이 말을 해도 말할 필요가 없듯이 교회만의 위기 상황을 넘어 온 세상이 그 어느 때보다도 힘든 위기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인식이 깔려 있기 때문입니다. 인류의 역사를 돌이켜보면은 때마다 시대마다 늘 반복적으로 재앙이 있어 왔습니다. 지금 바로 우리가 그 재앙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많은 학자들은 인간이 앞으로는 코로나 이전과 같은 똑같은 시간을 보내기는 거의 불가능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환상과 같은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코로나의 완전한 종식은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변종 바이러스가 생겨날 것이고 그에 따라 우리들은 그에 적합한 백신들을 맞는 삶이 반복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슬기로운 사람은 이처럼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넉넉히 포기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재앙의 시대를 어떻게 극복하고 살아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훌륭한 의사라면 그 의사가 해야 될 일은 환자의 병을 바르게 진단하고 제대로 된 약을 처방하며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믿음을 가진 훌륭한 신앙인은 왜 이러한 재앙이 우리에게 닥쳤는가 그 원인을 분석하고 또한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 바르게 진단하고 처방하며 위기의 시간을 어떻게 보낼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시대의 정신을 제시하는 사람이 슬기로운 사람이죠. 이러한 차원에서 우리가 최근에 듣는 말이 코로나 시대의 뉴 노멀이라는 말입니다. 뉴 노멀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표준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시대가 바뀔수록 삶의 표준들이 새롭게 제시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 뉴 노멀이라고 하는 말은 부정적인 표현입니다. 세상이 지나가면서 경제적인 위기 상황을 겪을 때마다 경제 사회의 위기 이후에 정착한 위기의 시대를 뉴 노멀이라고 하는 것이죠. 경제적으로 말하면은 저금리, 저성장 시대의 삶의 방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사람들은 경제가 호황기를 맞이하기를 바라고 성장하기를 바라지만 인간의 뜻과 의지에 상관없이 경제적인 불황기를 겪는 시기들이 있는데 그처럼 가난한 시대에 적합한 표준을 가지고 사는 것을 뉴 노멀이라고 하는 것이죠. 코로나 시대의 표준적인 삶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닥치는 우울감과 스트레스와 무기력증이라고 하는 개인적이고 사회적인 질병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 가운데 어떻게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가에 대한 삶의 양태를 바로 뉴 노멀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종교와 신앙이 제시하는 해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복음이 말하는 것, 복음이 본질적으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을 통하여 어려움을 겪으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데 오늘 주제를 보시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단어가 3개가 있습니다. 첫째는 복음, 둘째는 교회, 셋째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살이인 것이죠. 먼저 복음은 기쁜 소식을 말합니다. 당연히 기쁜 소식에는 세속적인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업을 했는데 성공을 한 것, 돈을 많이 번 것도 어떤 사람에게는 무엇보다 기쁜 소식이죠. 구약 성경을 보시면은 사람들이 전쟁을 치른 다음에 승리했다는 승전보가 기쁜 소식이고 내가 땀 흘려 노동한 대가를
제대로 받은 보상이나 보답을 받는 것이 기쁜 소식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이러니 복음을 기다리는 사람들, 기쁜 소식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그 소식을 받기 전까지는 기쁘지 않은 삶을 살아왔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복음이 그렇죠. 죽음의 위협을 받고 있는 사람, 병들어 있는 사람, 죄를 지어 죄의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 고난에 빠져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와 고난 가운데 우리를 해방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제는 자유롭게 살게 되었다는 것이 바로 복음의 기쁜 소식입니다. 복음의 기쁜 소식을 듣는 사람은 종이나 자유자나 가진 자나 갖지 않은 사람이나 배우거나 배우지 않은 사람이나 누구나 할 것 없이 차별 없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받게 되었다고 바울 사도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복음의 영역은 영과 육, 개인과 공동체, 가정과 교회, 사회, 국가에 이르기까지 온 피조 세계까지 복음의 능력은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1장 15절을 보면은 복음을 받아들이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먼저 회개해야 된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회개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바꾸어 하나님과 나 자신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온전한 회개는 단지 감정적인 차원에서 눈물을 흘리고 후회하는 것만이 아니라 지적인 차원에서 인정을 하고 영혼의 애통함과 삶의 변화를 동반하는 실천의 차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단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차원에서 죄를 짓지 않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죄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뜻은 단지 구체적인 하나하나의 잘못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것을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과의 관계지가 멀어진 것, 사랑했던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이 바로 죄가 하는 기능인 것이죠. 그러니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가슴을 치며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바로 세상이 파괴된 것이 다른 누구의 잘못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의 잘못이라고 하는 죄를 고백하는 일이야말로 세상을 바꾸는 첫걸음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가장 심각한 죄인은 자기는 죄인이 아니라고 말한다는 사람이 바로 가장 심각한 죄인인 것이죠. 요한일서 1장 8절과 9절을 보시면은 바로 요한 교회에 이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함께 요한일서 1장 8절 9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복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내가 스스로 죄가 없다고 말하면 자기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나의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고 요한 1서는 말씀하고 있죠. 죄가 없다고 말하는 것은 진리가 내 마음속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두운 길을 한번 가보십시오. 환한 빛이 비추면 어떠한 일이 발생합니까? 그 빛의 조명이 밝으면 밝을수록 우리의 그림자는 더 어두워집니다. 우리의 죄가 밝으면 밝을수록 하나님의 밝은 빛은 우리에게 밝게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은 구원의 밝은 빛을 어둠과 죄 속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환히 비추어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코로나 시대를 보내면서 한 가지 좋은 신앙적인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코로나가 아프리카에서 발생을 했던, 중국에서 발생했던, 우리가 보지 못했던 그 인류 하나하나가 모두가 다 하나로 엮여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희망인 것은 그 반대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은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자나 백인이나 흑인이나 아시아 사람들에게나 차별 없이 하나로 우리에게 미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단지 우리가 그 복음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희망과 소망으로 다가와 주신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야 되죠. 개인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개인이 복음을 전할 수도 있지만
복음을 전하는 공식적인 기구는 하나님 나라의 전초 기지인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올해 표의 두 번째 주제인 교회입니다. 온 세상의 교회가 세상의 다른 모든 기관과 마찬가지로 위기의 시간을 보내고 있죠. 모임 자체가 어려워졌습니다. 우리가 작년, 재작년을 보시면 20번 가깝게 비대면 예배를 드렸던 그 과거의 우리의 아픔을 다들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늘 기회는 위기 상황 가운데 태어나게 됩니다. 위기는 새로운 기회를 준비하는 도약의 시간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교회의 위기 상황을 보내면서 한 가지 깊게 생각할 기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나의 믿음이 과연 굳건히 서 있었는가? 우리 교회는 든든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였는가? 나 자신과 가정과 교회를 바르게 반성하는 새로운 기회가 되었습니다. 사실 교회가 만난 위기는 단지 2020년, 21년 코로나의 위기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신 뒤 아니면 예수님이 오기 전부터 하나님 나라의 모임인 이 모임과 교회의 모습을 보시면은 종교와 신앙 자체가 무너질 위기의 시간을 보냈던 그러한 과거의 역사도 있습니다. 먼 과거의 이야기 같지만 지금부터 2600년 전 기원전 6세기에는 아예 이스라엘 성전이 바벨론의 침략을 받고 무너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날 우리 이 예배당 자체가 잿더미가 되었다. 파괴되었다라고 생각하면 과연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실제로 기원전 6세기에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죠. 소양 염소 비둘기로 제물을 드리고 밀가루로 떡을 만들던 제사 행위 자체가 불가능해졌습니다. 우리가 단지 한 달, 두 달 예배를 비대면으로 드렸던 것은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아예 제사 제도 자체가 예배 제도 자체가 무너졌던 그러한 위기의 상황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겪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26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성전이 무너져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유지되었는데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유대인들이 공간의 종교에서 시간의 종교를 발빠르게 전환하는 데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짐승과 먹을 것을 드렸던 제사의 종교에서 말씀 가운데 임하시는 더욱더 고차원적인 종교로 혁명적으로 전환하는 데 성공했기 때문에 비록 성전이 무너졌어도 눈으로 보이는 건물이 무너졌어도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성전은 든든히 서갔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위기 상황을 겪으면서 한 단계로 더 도약하는 놀라운 신앙의 역사를 유대인들은 읽어나갔고 그리스도인들도 내 몸이 성전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몸이 바로 성전이라고 하는 고차원적인 성전 제사를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우리는 코로나라고 하는 위기 상황을 보내며 예배의 참된 의미,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다시금 새롭게 정립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교회는 급속도로 성장했죠. 일본의 식민 통치를 받으며 공산주의의 위협을 받으며 그 성령의 뜨거운 능력으로 기도하며 우리는 고난 가운데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교회가 대형화되면서 교회의 위기와 부작용도 함께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모든 것이 다 잘 된다는 번영신학과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기복신앙이 십자가의 복음을 훼손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복주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시는 분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인 사실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한 가지 분명히 되새겨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복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결과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우리 신앙생활이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안 된다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코로나가 되었던 전쟁이 되었던 어떠한 고난이 우리의 신앙을 넘어뜨리려고 해도 우리가 승리하고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고통과 죽음, 그 보혈이 바로 우리에게 부활과 영생을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참된 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복,
십자가의 죽음을 이겨내는 부활과 영생의 복을 받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교회는 사랑과 정의의 하나님 나라의 전초 기지이죠. 교회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죽어서 가야 될 그 어떤 곳이 아니라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미리 맛보고 훈련하는 곳인데,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다스림을 받는 그러한 모임이 되어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는 성도 옆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주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는 협동조합이나 길드가 아니죠. 같은 이념을 품고 같은 신념을 같이 하는 이익 공동체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헌신하는 공동체, 섬기는 공동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공동체이죠. 바로 이 초기 기독교의 본질적인 모습이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데, 42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 교회의 핵심되는 역할, 파란색으로 제가 적어드렸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초기 기독교 공동체는 순교의 피 위에 세워진 공동체였습니다. 환경이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박해받을 때였죠. 하지만 역설적으로 그때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하루하루 놀랍게 펼쳐지는 역사가 초기 기독교 공동체에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보시면은 교회가 반드시 해야 될 일에 대해서 5가지로 말을 하고 있는데, 그 다음 화면을 보시면 본문에서 뽑은 내용이 그것입니다. 교회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은 먼저 예배하고 선교하고 교육하며 봉사하고 친교하는 일,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 2장이 말하는 것입니다. 예배야말로 교회가 가지고 있는 교회의 존재 이유인 것이죠.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이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인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시면서 명령했던 최후의 시상 명령이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전도와 선교의 명령인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먼저 훈련받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 교육해야 되는 것입니다. 후세대를 위해 헌신하고 교육하는 일이 교회에서 끊임없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고난 가운데 영원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 교회의 사명은 봉사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협동조합이나 길드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이익과 수당을 받는 공동체가 교회가 아니라 오히려 나의 것을 바치고 나의 재산과 나의 집과 나의 밭을 팔아서 나보다 연약한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것이 바로 교회의 공동체라고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친교회이죠. 친교는 단지 우리가 동호회를 만들어 같은 음식을 먹고 나누며 여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이 말하고 있듯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여서 집에서 떡을 떼며 성찬을 하고 애찬을 했던 공동체가 바로 초기 기독교 교회 공동체였습니다. 같은 음식을 먹으며 우리는 하나의 근원에서 왔고 형제 자매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초기 기독교 공동체에서 일어났던 놀라운 역사인 것이죠. 예배, 선교, 교육, 봉사, 친교, 바로 이 어려울 때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 교회의 모습은 바로 이 5가지의 사명이고, 이 가운데 특정한 하나만 강조해서 교회가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불균형한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2022년 이 5가지 교회의 본질을 향하여 최선을 다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물론 우리는 코로나 이전처럼 이 5가지를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교회가 최선을 다해 본질을 회복하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 100년이 넘는 역사 가운데 이 민족의 빛이 되고 소금의 역할을 했던 때가 언제였겠습니까? 일제 식민지 때였습니다. 그때 기독교 인구의 역사가 몇 %였는지 혹시 아십니까? 2%밖에 안 되었어요. 우리나라 인구의 2%밖에 안 되는 우리 선조 기독교인들이
순교하는 각오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 헌신할 때 그 어느 때보다 교회는 세상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았습니다. 교회를 세웠죠. 학교를 세웠습니다. 병원을 세웠던 역사가 바로 우리 선조 기독교인들의 놀라운 역사였습니다. 17세기 독일의 경건주의자들도 그랬죠. 스페너는 그 힘들고 어려운 때에 교회 안에 작은 교회를 강조했습니다. 교회 안에 남아있는 그 거룩한 그루터기들을 통해서 결국 교회의 희망은 수많은 성도들에게도 있지만 오히려 위기 가운데 남은 자들, 알곡과 남은 나무의 그루터기에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들은 힘든 세월 가운데 경건 모임, 교회 속의 작은 소그룹 모임을 통해 성경 공부를 했고 경건 서적을 읽었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종교 박해를 통해 영원한 복음을 자신들을 통해 나아갈 하나님의 분명한 비전을 그들은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처럼 힘든 코로나 가운데 절망하지 않습니다. 소망합니다. 우리의 선조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모범을 따라 하나님 우리도 이 위기 상황 가운데 그저 하나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낳고 낮은 이 땅에 찾아오셔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겠습니다. 한 명이라도 다짐하는 바로 그때 그 한 명이 두 명이 모일 때 작은 불꽃이 큰 성령의 불꽃을 이루어 우리 정읍지역사회,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우리 정읍중앙교회가 소망이 될 것을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영적인 여정을 수행해야 될 길이 바로 적은 무리가 모여 서로를 격려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 세상은 이중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1년 365일 우리가 속한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기 때문에 아름답고 조화로운 세상입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을 보시면 예수님을 영접한 세상은 만만치 않은 세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음받았지만 욕심 때문에 세상을 더럽히고 자기 자신을 파괴했기 때문이라고 말을 하고 있죠. 요한복음 3장 16절의 복음을 보시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세상을 그토록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셨지만 1장 10절을 보면 그 세상은 예수님을 알지 못합니다. 7장을 보면 예수님을 미워해요. 그러니 예수님의 제자들도 세상은 미워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어쩌면 핍박을 당하고 모진 고난을 받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편에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헌신한 사실을 보여주는 증거인 것이죠. 요한일서 2장 16절을 보시면 세상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 있지만 아버지로부터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에 오염되지 않고 원래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세상으로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되기를 다짐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세상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세상을 구원할 그 도구로서 교회를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죠.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요, 교회요, 성전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교회를 적대시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 나아가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을 하나님의 아름다운 질서를 회복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기쁘신 뜻을 생각하시면서 세상과 그 세상의 생명 속에 깃들어 있는 하나님의 신비와 생명을 깊이 관상하는 영성을 우리는 회복해야 됩니다. 이 신비의 영성은 단지 우리의 관조와 머릿속에서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발현되어야 되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읽은 신명기 16절의 초막절 오순절이 제시하는 이 잔치의 모습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지만 하나님 나라는 노비와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신명기의 율법은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한 명의 예외 없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복을 누리며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바로 세상을 회복되는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 어떠한 분이라도 우리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올 때에는 모두가 하나님 앞에 동일한 형제 자매로 오직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 나라의 삶을 다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교우들을 보시면 생김새도 다르고 생각도 다 다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자리에 한 자리에 함께 모여 하나님께 찬송을 할 수 있는 것은 모두가 다 한 명의 예외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천국 백성, 같은 주민등록증을 갖고 있는 천국 시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한 뜻으로 한 마음으로 주님의 십자가의 앞에 모인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니 그 모임의 취지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예배하는 삶, 선교하는 삶, 복음을 가르치는 삶, 봉사하고 삶을 나누는 교제하는 삶이 바로 천국 백성이 살아가야 되는 우리의 비전인 것입니다. 2021년 힘들과 어려운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셨음에 감사합니다. 2022년 새로운 우리 교회의 꿈과 비전은 바로 초대 기독교 공동체가 서로의 것을 나누며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올려드렸던 교회를 회복하는 것이죠. 저에게 한 가지 소망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성도 여러분들의 각자의 삶을, 우리의 자녀들의 삶, 우리 어버이들의 삶을 든든히 세워 나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68년 전에 세워주신 우리 정읍중앙교회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초막절, 칠칠절, 오순절의 천국 잔치를 벌이는 아름다운 인생의 여정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의 아름다운 삶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